반갑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본문은 5장의 내용과 또 이어집니다. 5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도의 초보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배교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너희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의 초를 버리라, 초보를 버리라 이런데 그러면 그 버리라는 것이 세례와 안수와 이런 초보적인 도를 그냥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 기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장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성령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선한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다시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신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혹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배교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비침을 받은 것, 성령의 빛, 한번 큰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서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죠. 근데 너희도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도 만약에 배교의 자리로 떠난다면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흔들리며 너희들도 떠난다면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번 선택했는데 선택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치 너는 이제 내 족보에서 빼버린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배교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리적으로 어떤 교단에서는 한번 선택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안전할 수 없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우리에게 모두가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보고 주님이 접근하시는 게 아니죠. 다르게 교리를 생각하면 그거예요. 결국 나도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 정성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감동을 하고 도와주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하시고 오셔서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회적 권면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다운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타락한 자, 배교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권면은 하지만 너희들이 떠난다면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나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런 행위가 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함으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진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해석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함이 하나님도 우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도 당신의 말씀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은 맑을 거야.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언어의 어떤 감각과 표현을 더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교통함이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석하도록 하니까 서로 해석된 마음, 그 하나 되는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단순하게 너는 어디로 가라 이런 단순한 명령을 받는 수준의 교통이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직장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학교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도의 초보보다 더 낮은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응답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건 교제도 아니죠, 사실. 우리 교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여기도 이제 우리 교회 비전홀 아닙니까? 교제라는 게 그 비전홀에 그 문 열어라, 닫아라, 그 닫고 들어와, 에어컨 켜.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이게 인격적인 교제입니까? 앉아봐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서 이게
그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만이 가지는 그 공유의 기쁨, 이런 것이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랬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문 닫고 들어와, 비밀번호는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3번, 이런 걸 가르쳐주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판단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며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합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만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교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교제지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